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3절과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네. 이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그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하지만 다윗은 그 암논의 그 범죄에 대해서 그 어떤 처벌도 내리지 않았고요. 이에 다말의 친오빠이자 이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인 이 압살롬이 불만을 품습니다. 이 압살롬은 기회를 노렸고요. 그리고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외할아버지에게로 도망갔습니다. 이 그술왕 달메에게로 갔다고 하죠. 이 압살롬은 거기서 3년을 머무릅니다. 이 3년이라는 꽤 오랜 시간은 이 다윗의 심경에 변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맏아들 암논을 잃어버린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요.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이 사무엘하 13장 38절 39절인데요. 압살롬은 도망한 뒤에 그술로 가서 그곳에 세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 왕은 암논을 잃었을 때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심경 변화를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눈치를 채게 됩니다. 14장 1절인데요.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쏠리는 것을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알았다. 이 요압은 이 압살롬을 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 행동합니다. 여기서 드고아의 슬기로운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오게끔 하겠다는 것이죠. 요압이 이 드고아의 여인에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그대는 초상당한 여인처럼 행동하시오. 몸에는 상복을 입고 머리에는 기름도 바르지 말고 이미 오랫동안 죽은 사람을 애도한 여인처럼 꾸민 다음에 임금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일러주는 대로 호소하시오. 이제 상복을 입은 여인이 다윗에게로 나아가서 엎드려 절을 하고서는 애원합니다. 임금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다윗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자 여인이 하소연합니다. 이 여인이 하소연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여인은 이 남편을 잃은 과부입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 둘이 서로 크게 싸웠습니다. 이 별일 아닌 것으로 싸운 것 같고요. 하지만 이 극도의 흥분 상태인데다가 이 주위에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이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과부는 두 아들 중에 아들 하나를 잃었기 때문에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과부의 집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죠. 형제를 때려 죽인 그 아들을 어찌 그냥 살려둘 수 있냐는 것입니다. 죽은 형제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살인자를 죽여서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그 남은 아들마저 죽여버리면 이 과부에게는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것입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두 아들 중에 이미 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비록 살인자이긴 하지만 이제 아들 하나가 남았는데 그 아들마저 죽어버리면 이 과부는 완전히 홀로 남게 됩니다. 과부는 남은 아들을 죽이라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저에게 남아있는 불씨마저도 꺼버려서
제 남편이 이 땅에 이름도 자손도 남기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 아들을 잃은 과부에게는요, 형제를 죽인 이 아들보다 이 아들을 죽이라는 저 사람들이 더 밉고 싫습니다. 하나 남은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써 이 그 아들이 받아야 할 이 상속분을 가로채려는 이 나쁜 동기마저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이니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나 남은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살해당한 사람도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다 이 여인의 아들들입니다. 이 여인 입장에서는 이 남은 아들, 이 아들을 비록 살인자이지만 살리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부 여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제를 죽인 그 아들을 살려두어야 합니까? 아니면 사형을 받도록 해야 합니까? 고민이 될 수 있겠죠? 한편 좀 관점을 달리해서요, 그 아들을 살려둘지 사형을 받도록 할지 이 누가 정할 수 있을까요? 물론 모세 율법이 정하겠죠. 그리고 율법은 살인에 대해서 사형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지금 다윗 왕에게로 이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 왕에게 이 문제를 가져왔다는 것은요, 이 왕에게 이 문제를 결정할, 처리할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겠죠. 아니나 다를까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다윗이 대답합니다. 8절입니다. 다 듣고 난 다윗 왕은 여인에게 말하였다. 이 문제를 두고서는 내가 직접 명령을 내리겠으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 다윗 왕에게는 일종의 특별 사명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이 대통령에게 특별 사명권이 있는데 이 왕정 체제에서 이 왕에게 그런 사명권 하나 없겠나 싶습니다. 여인은 이 다윗 왕의 특별 사명권에 기대어서 이 남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고요, 다윗은 좀 더 고민해 본 후에 이 결정을 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여인이 다윗의 대답을 듣고 만족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고민의 시간조차도 불안합니다.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 결정을 빨리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드고와 여인은 왕에게 아뢰었다. 우리의 높으신 임금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이 일에 있어서 허물은 저와 제 아버지의 집안에 있습니다. 임금님과 왕실에는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사실 다윗 왕으로서는 이 사면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은 그 사면권을 사용하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아무리 사면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율법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눈치챈 이 여인이 율법에 반하는 결정에 대한 죗값을 자기와 자기 집안이 지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 왕은 거리낌 없이 자기 아들을 살리는 결정을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 다윗이 대답합니다. 왕이 대답하였다. 누구든지 너를 위협하거든 그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너라.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 이 과부 여인의 아들을 죽이려는 사람들로부터 아들을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여인은 또 간청합니다. 여인은 또 간청하였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저의 죽은 아들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집안 사람들이 살아있는 저의 아들까지 죽이는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달라는 것이죠. 그러자 다윗이 대답합니다. 왕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너의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제 드고아의 여인의 아들, 자기 형제를 죽인 그 아들은 이 사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결정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결정입니다. 드고아 여인이 원하는 것은 다 얻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이 드고아 여인의 이 이야기는 사실 다 꾸며낸 것이죠. 이 아들 암논을 죽인 다른 아들 압살롬을 살리기 위한 이 요압의 계략이었고요,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그 계략에 걸려들고 만 것입니다. 드고아 여인은 이제 자신의 진짜 임무, 진짜 목적을 드러냅니다. 다시 다윗에게 간청하죠. 그 여인이 또 간청하였다. 이 종이 높으신 임금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허락했고 여인은 말을 이어갑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처럼 그릇된 일을 하셨습니까?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친아들인 왕자님이, 압살롬이겠죠? 왕자님이 이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지금까지 이 종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압살롬 왕자님을 부르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드고아 여인은 자신의 목적을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형제를 죽인 나의 아들은 용서해 준다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또 형제를 죽인 왕의 아들 압살롬은 왜 용서해 주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한 처사는 잘못된 것이라고까지 지적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드고와 여인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땅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푸셔서 비록 내어 쫓긴 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이 생명을 빼앗지 않는 분이라고 합니다. 방책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비록 내어 쫓긴 자라 하더라도 결코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압살롬을 죽여야 합니까? 살려야 합니까? 비록 요압의 계획 아래에서 움직였지만요, 이 드고아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었고요, 이 모세오경의 내용을 끌고 와서 이 다윗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바로 앞서 사무엘하 14장 6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인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종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들에서 서로 싸우다가 말리는 사람이 없으므로 아들 하나가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 아무도 없는 들에서 싸우다가 형제를 죽였다는 이 구절은 이 모세오경 창세기의 내용을 떠오르게 합니다. 창세기 4장 8절이죠.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아무도 없는 들에서 쳐 죽인 이야기죠. 이 가인은 죽어 마땅하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입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 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고 죽여야 합니까? 용서해서 살려야 합니까? 사실 이 다윗마저도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밧세바를 범했고요, 밧세바를 범한 죄를 숨기려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 우리아를 죽이는 과정에서 또 다른 병사 여럿을 죽음으로 내몰았죠. 사실 다윗이야말로 죽어 마땅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용서받았습니다. 살아남았고요, 여전히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압살롬은 죽어야 합니까? 아니면 살아야 합니까? 사실 압살롬을 살려주라는 이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아무래도 우리는 이 암논과 압살롬을 비교하게 됩니다. 이 그러니까 다말을 겁탈한 이 맏아들 암논을 그냥 용서해 주었다가 이 사달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또 이 압살롬을 그냥 용서해 줄 수 있냐는 그런 사실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 암논과 압살롬은 좀 상황이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범죄한 암논은 뻔뻔했고요, 다윗은 그런 뻔뻔한 암논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암논은 범죄한 후에도 황태자의 자리를 그대로 꿰차고 있었고요, 그리고 압살롬은 그런 상황에 분노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압살롬은 암논을 죽였습니다. 범죄한 압살롬은 자신의 죄를 알고 도망쳤습니다. 3년간 외할아버지에게 머물렀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신학자들은 압살롬이 이 3년 동안 유배를 당했다고 평가합니다. 사실 드고아 여인이 3년 동안 다윗에게 압살롬을 3년 동안 왜 부르지 않았느냐고 묻는데요, 사실 그런 면에서 압살롬이 3년 동안 유배를 당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3년이 흐른 이 시점에 압살롬에 대해서 이제는 용서해 주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드고아 여인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진짜 목적을 드러냈을 때 이 다윗은 대번에 그 계략이 요압 장군에 의한 것임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드고아 여인에게 요압 장군이 시킨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드고아 여인은 그렇다고 대답을 했고요. 그러자 다윗은 요압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자 왕이 직접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다. 보시오, 내가 장군의 뜻대로 하기로 결심하였으니 가서 그 어린아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시오.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이 사면권을 사용했고요. 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다윗은 압살롬을 살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압살롬을 대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참 차갑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나 왕의 지시는 단호하였다.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그 길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은 압살롬을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한 것일까요? 사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이 압살롬을 그리워했다고 나옵니다. 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더 간절해졌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다윗은 압살롬을 오히려 차갑게 대합니다. 심지어 다윗은 그렇게 보고 싶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도 그 이후에 2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28절 내용인데요.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해를 지냈는데도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뵙지 못하였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2년 동안이나 다윗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술에서 머문 세월 3년을 포함하며 무려 5년 동안을 지금 못 본 겁니다. 심지어 압살롬은 지금 가택연금이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29절에서 우리가 그것을 엿볼 수 있는데요. 압살롬이 요압을 왕에게 보내보려고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요압은 압살롬을 방문하지 않았다. 2번째로 다시 사람을 보냈으나 요압은 여전히 오지 않았다. 이 성경 구절에 보면 이 압살롬은 이 다윗 왕은커녕 요압 장군을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가택연금이 된 상태라서 직접 요압 장군을 만나러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더러 자기를 좀 만나달라고 사람을 보냈지만요, 요압 장군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압 장군의 이런 행동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요압 장군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요압 장군이 지금 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요압은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왕자리에 대한 욕심은 뭐 없었지만 한 나라의 2인자 자리에 대한 욕심은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이 킹 메이커를 자처했던 사람이고요.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요압이 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기우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앞선 이야기에서 요압은 다윗의 그 마음을 보고 이 다윗 왕이 압살롬을 후계자로 여기고 있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한 발 빠르게 움직인 것입니다. 이 드고아의 여인을 시켜서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훗날 압살롬이 왕이 되면 압살롬에게 이러한 자신의 공을 앞세울 생각이었겠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겠죠. 우리로서는 충분히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압 입장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지금 멀리한 것이죠. 요압은 아차 했을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후계자가 아니라면 굳이 압살롬을 가까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멀리한다면 자기도 압살롬을 멀리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후계의 구도에서 밀렸다고 생각한 압살롬을 멀리한 것이고요. 방금 읽은 29절의 내용대로 압살롬이 2번이나 자신을 만나 달라고 청했지만 그 부탁을 무시한 것이죠. 한편 이 압살롬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해서 왔는데요, 용서받은 줄 알고 다시 돌아왔는데요, 다윗에게도 외면당하고 심지어 요압에게도 무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잘 생각해보면 압살롬은 그 마음의 분노와 상처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압살롬은 3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는데요, 이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암논에게 겁탈을 당한 여동생 다말과 똑같은 이름을 딸에게 지어준 것이죠. 사실 웬만해서는 그렇게 이름을 안 짓습니다.
그만큼 그러나 그렇게 자기 딸에게 그 이름을 줬다는 것은요, 그만큼 이 압살롬의 마음에 그 자기 여동생 다말이 겁탈당한 사건, 그리고 암난의 그 사건이 충격이 컸다는 것이죠. 이것은 불행의 불씨로 남았고요, 그리고 종국에는 크게 불타오르고 맙니다. 아무튼 이 압살롬은 자신의 요청을 무시하는 요압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하인들을 시켜서 이 요압 장군의 밭에다가 불을 지르라고 합니다. 30절입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을 불러다가 지시하였다. 내 밭 곁에 모압의 밭이 있다. 그가 거기에 보리 농사를 지어 놓았으니 너희는 가서 그 밭에다가 불을 질러라.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다. 당연히 요압 장군이 화가 나서 압살롬을 찾아왔겠죠. 31절입니다. 그러자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찾아와서 따졌다. 어찌하여 종들을 시켜 나의 밭에다가 불을 질렀습니까? 자, 이 압살롬 입장에서는 지금 밭에 불을 지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요압을 만났다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요압에게 그 기회에 자기 할 말을 합니다. 32절입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소.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어서 나를 왜 구슬에서 돌아오게 하였는지 여쭈어보고 싶었소. 여기에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곳에 그들에 있는 것이 더욱 좋을 뻔하였소. 이제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도 말씀을 드려주시오. 그렇죠. 여러분, 이 압살롬의 이 대답에서 이 압살롬의 심적 고통이 느껴집니까? 압살롬은 이 요압에게 권력을 위한 도구 정도로 여겨졌고요, 그리고 다윗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도대체 이해를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결국 요압도 뒤늦게 이 압살롬의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했고요, 다윗에게 압살롬의 상황을 아뢰입니다. 33절이죠.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상세히 아뢰니 다윗 왕이 압살롬을 불렀다.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 주었고요,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는데요, 여러분, 이것으로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는 이 사무엘하 14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이 압살롬을 향한 이 다윗의 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압살롬에 대한 이 다윗의 태도와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대략 이런 질문들이죠.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놓고서는 왜 압살롬을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주려고 했던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또 그 메시지는 적절한 것이었을까?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을 그렇다면 어떻게 대해야 했을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이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분명 다윗은 압살롬을 그리워했고 보고 싶어했고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태도는 참으로 의외였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가며 백기를 간정하기 전까지, 그때까지 무려 2년 동안이나 아예 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 다윗의 내적 갈등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의 심정대로 하자면 압살롬을 몇 번이고 만났을 것입니다. 끼고 있었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압살롬을 완전히 외면했죠. 그러면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왜 압살롬을 외면했을까요?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제법 분명합니다. 압살롬이 저지른 죄 때문입니다. 암논을 살해한 죄 때문이죠. 하지만 숨겨진 이유는 다릅니다. 특별 사명권을 행사해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다고는 하지만요, 아직 이 압살롬의 범죄에 대해서 용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다윗은 압살롬을 그렇게 쉽게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너무 쉽게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압살롬을 외면했던 다윗에게 숨겨진 이유인 것이고요, 이것은 바로 다윗 내면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맏아들 암논의 범죄를 방치한 자신의 잘못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은 암논에게 저지른 자신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나치게 엄격하게 대했던 것입니다. 기약도 하지 않은 채 압살롬을 방치했던 것이죠. 하지만요,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비록 요압의 계략에 의해 움직인 여인이었지만요, 그 드고아의 여인은 성경의 진술대로 확실히 지혜로웠고요, 슬기로웠고요, 그리고 권력 욕심에 빠진 요압이 기대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여인은 다윗이 나아갈 길을 다윗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14장 14절이었죠. 우리는 다 죽습니다. 땅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푸셔서 비록 내어 쫓긴 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비록 내어 쫓긴 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사실 다윗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겁탈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기 죄를 통렬히 깨닫게 되었을 때 다윗은 내어 쫓긴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어 쫓긴 자리에서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고요, 다윗을 다시 복권시켜 주셨죠. 다윗은 자신이 이미 경험한 그 사랑의 진리, 그리고 슬기로운 드고아 여인의 메시지에 나타난 그 사랑의 진리를 압살롬을 대하는 그 순간에 다시 되새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암논의 범죄와 이 압살롬의 범죄 사실에 함몰되었고요, 그래서 과거에 한쪽 극단에 치우쳐서 암논을 너무 물렁하게 대했다면요, 이제 현재 이르러서는 또 다른 한쪽 극단에 치우쳐서 압살롬을 너무 엄격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암논에게는 모세 율법을 전혀 적용하지 않았지만요, 이제 압살롬에게는 모세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다윗이 압살롬에게 이 모세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윗은 엄격하게 적용했을 뿐 제대로 적용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정신은 그게 아니거든요. 율법은 율법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율법이 율법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둔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을 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법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 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에 집착하고요, 그에 따른 죄 형벌에만 신경 쓰는 것입니다. 기계적이고요, 비인격적입니다. 삭막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불공정하기까지 합니다. 법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두게 되면요, 심지어 불의하기까지 합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자고요. 어떤 앳된 청년이 편의점에서 라면을 몰래 훔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초범이어서 처음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런 식의 절도 행위를 몇 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 청년에 대해서 범죄 행위가 반복되고 있고 죄질이 악하기 때문에 징역 1년의 법적 구속을 해버렸습니다. 법정 구속을 해버렸습니다. 이 법대로 그냥 한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큰 사고로 자기를 돌봐주던 가족을 한꺼번에 잃고 홀로 집에 남겨졌던 것이죠.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 식사를 제대로 챙길 수 없었고요, 배가 고파서 참다가 못 참겠다 싶으면 이 편의점에서 먹을 것을 훔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알지 못하는 법원에서 징역 1년 법정 구속을 시킨 것이죠. 징역 1년 법정 구속은 법대로 한 것이지만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불의를 저지른 것입니다. 왜 방금 사례에서처럼 이 법을 가지고 불의를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바로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법의 정신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율법의 정신을 올바로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겪었던 삶의 경험, 자기 내면의 문제, 맏아들 암논의 범죄에 대한 자신의 안일한 태도와 그로 인한 이 참혹한 결과, 곧 압살롬의 살인 사건, 이런 것들 때문에 율법 조문에만 지나치게 집착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압살롬에 대해서 그렇게 모질게 대했던 것입니다. 율법은요, 율법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두면 안 됩니다. 이 율법은요,
사실 더 큰 목표를 향한 도구일 뿐입니다. 율법이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율법의 목적이고요.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율법의 목적이고요. 창조 세계와의 관계 회복이 바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회복된 관계, 곧 사랑의 관계 속에서 참된 평강, 샬롬, 곧 하나님 나라의 상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이 참된 목적, 곧 회복된 관계, 이 사랑과 평안,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둘 때 우리는 그 율법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들의 생명을 구하고요,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요, 아들을 버리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압살롬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압살롬과의 관계 회복에 어떠한 노력도 쏟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회피하기에 바쁩니다. 외면하고 방치했습니다. 적어도 지금 다윗은요, 실패한 아버지입니다. 암논에게도 실패한 아버지요, 그리고 압살롬에게도 실패한 아버지입니다. 다윗은 뒤늦게 압살롬을 만나주지만요, 그러나 압살롬은 상처와 분노로 뒤틀린 내면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고요, 뒤늦은 입맞춤이 이 압살롬에게는 전혀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참혹한 결과가 다음에 살펴볼 사무엘하 15장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실패한 아버지였지만요, 그리고 우리 또한 때로는 숱하게 실패하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시고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증명되었죠.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이시고요, 또 죄악 가운데 빠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용서를 받아들여야 하고요, 그 사랑에 흠뻑 젖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우리 주위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용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생각합니다. 그 깊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나의 가족과 이웃에게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